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학자의 길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 입술에 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셔서 말씀을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했다 생각될 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최고의 기독교 고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최고의 고전이에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도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이 세상이란 도성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도성이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도성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 하고 점검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제자리 걸음은 퇴보를 의미합니다. 저희들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이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악된 세상이고 오염되어 있는 세상이고 점점 완악해져 가는 세상임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큐티를 통해 우리 영혼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요,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가장 비극적인 세 가지 사건을 통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망했다 생각될 때 아브라함의 세 가지 사건을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멘. 첫째, 아브라함은 형제 하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의 후예 중에 데라가 있었고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인데 아브라함의 형제 중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보다 동생이 먼저 죽는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의 삶에 충실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죽음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있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건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천국을 생각하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이 일기를 썼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것도 있구나. 세상에는 질서가 없다.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죠. 자, 두 번째, 여러분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두 번째 비극이 있었는데 사레가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일만큼 불행한 일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비극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 아주 신중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행복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들 낳는 거잖아요. 굉장히 갈등하고 망설이는 시간 가운데 그는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몇 살까지 살았죠? 장수했습니다. 205세까지.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떠났던 것을 보면 아버지를 굉장히 의지했던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누구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버지의 죽음이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가정에 불어닥친 죽음의 그림자들, 생명의 씨앗이 말라버린 그 환경을 통해 소망이 있나 허무함을 느낀 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게 한 결정적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이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느냐? 누가 날 도와주느냐? 신중히 생각하는 계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고백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갈등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계십니까? 질병과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사는데 지쳤고 어느 순간 회의감이 확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불행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 신중히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내면의 갈등은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조로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 찬스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비극을 한꺼번에 주시고 굉장히 고통할 인생의 정점 75세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이의 영세는 바로 75세였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출발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도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만났지만 전에는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저희 가정도 참 평범했고요. 저는 큰 교회에서 계속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대로만 가면 나도 저렇게 대단한 목사님들처럼 목회 성공할 수 있겠다. 엘리트 코스를 밟자. 박사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서 있던 그라운드가 흔들리고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였죠. 장모님이 갑자기 별세하면서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또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 코로나를 맞으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졌죠. 하나님께서는 안정된 터전을 떠나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곳에 맨 땅에 헤딩하듯 개척하게 하셨는데요. 그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 길을 가보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했는데 원래 그는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었어요.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바그다드 지역인데 그때 당시에는 최고 문명의 중심지였고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평균 2, 3층짜리 집이 있었고 아주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메소포타미아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해와 달을 섬기는 우상이 극심한 곳이었어요.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있다가는 아브라함을 통해 거룩한 민족을 일으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빼내어서 점점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톱니바퀴 같은 세상 물질 문명 속에 묻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속품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 기득권을 떠나라. 믿음의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갈대 우르에 있었을 때 말씀을 들었는데 중간에 어디에 머물러 섰어요? 하란에 머물러 섰죠. 대추측으로는 처음 부름 받았을 때가 한 40대 50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다가 하란이 좋으니까 거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집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거기는 순종했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그 후자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안주했던 것이죠. 피곤하다. 여기가 좋으니 초막을 짓자. 여러분, 거기 머물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지치고 피곤합니까? 철로 역정이라는 책처럼 온갖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그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가면 오늘 찬양처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keep going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란 레슬링 같아요. 엎치락 뒤치락해요. 가다가 도중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잠깐 냉담 관계에 빠지기도 하고 침체도 오기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한다. 면류관을 얻기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끝까지 가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이런 마라톤 하는데 중간에 쉬면 더 뛸 수 없습니다.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기억하시고요.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원동력을 가져야 돼요. 새벽 기도, 저녁 기도 하다가 쉬시는 분들 다시 시작하세요. 말씀 읽다가 좀 내려놓으신 분들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 제 절친 한유한 선교사, 한유한 선교사도 이제 캄보디아에서 새롭게 선교사로 시작하였고 저희가 아직 30대예요. 저도 한국에서 시작했는데 사실 교회 개척할 때 친한 친구니까 캄보디아에 전화해서 친구야 고민된다. 내가 과연 개척해도 되느냐. 근데 가장 먼저 개척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격려해주고 북돋아줬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가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 이제 막 심고 키우고 확장시켜 나가는 뜨거운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 중국에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에 가서 살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중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살아있을 때 엄마 아빠에게 스쳐 지나가듯이 여행 중에 했던 얘기가
저 사막에 나무를 심고 싶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엄마 아빠가 일본에 있던 그 재산을 다 정리하고 중국 사막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요. 20년 동안 나무를 심었대요. 수백만 그루를 심어서 아주 아름다운 숲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씨앗을 심고 땀 흘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선교 보고 하려고 하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으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게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필요합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함께 복음을 전할 교회자가 필요합니다. 주여, 수살곡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캄보디아로 오십시오. 캄보디아 선교의 장점이 뭡니까?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을 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하려면 체력이 강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캐릭터대로 쓰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것이 은사에 맞게.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역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사역의 방향은 일단 이 작은 마을부터 시작한다면 100% 복음화, 그리고 유치원 사역, 더 나아가서 신학교 사역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제가 관계하고 있는 현지인 목회자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20명 중에 2사람 빼고는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규 신학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신학교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캄보디아 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어려운 점이라 글쎄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는데 예전에 생각해보면 제가 일기를 좀 매일매일 쓰는데요. 옛날에 써놓은 일기 보니까 단수, 정전, 너무 덥고 또 음식이 좋지 않고 또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재정적인 부족함,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동 간의 또 어려움들도 있고, 근데 다 그런 것들은 다 육체적인 것들입니다. 육체적인 것들은 또 영적인 기쁨으로 다 그 고통들이 또 기쁨으로 변화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이들이 결신하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이 정말로 너무나 큽니다. 이 땅에 정말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점보다는 기쁨이 훨씬 많은 곳이 이 캄보디아 선교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은 뭐예요? 일단 우리 가정적인 기도 제목부터 한다면 우리 아들들 7살, 6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불교의 문화 가운데 젖어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자라나는 것, 그 믿음의 가정으로 서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푸놈펜에서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피아노 교육 그리고 뭐 악기 교육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 위주로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아내는 푸놈펜 왕립농업대학교에서 한글학과, 한국어학과 교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50명 정도 되는 청년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 수업을 통해서도 그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주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 사역으로는 이제 뿌레이웨 꺼 언덕 마을에서 주일 예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3개의 마을이 모여있는 그런 위치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이 좀 복음을 듣고 예배에 나와서 결신하고 또 이 마을이 주님의 마을로 변화되길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유치원 사역 그리고 신학교 사역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2012년도부터 코로나 때 빼고 계속 단기 선교를 갔거든? 근데 현지 선교사님들이 항상 인원들을 엄청 모아오더라고. 그 이면에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 그렇구나.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구나. 그렇지. 근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날 그냥 자연히 자연히 오는구나. 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오늘 이때 우리가 지금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초대를 해봤는데 즉흥적으로 초대를 해봤는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예배. 할렐루야. 아멘.
점이었어. 점이었어. 육경과 가까이 넌 롯데트리 널 콘데트리 육경과 가까이 까플랑 엎노 ជំរាបសួរដល់គ្រូអ្នកគ្រូអង្គភូមិនិងបងប្អូនទាំងអស់គ្នាឥឡូវសូមលើកដៃបង្កើតស្ថានសួគ៌នឹងជាព្រះរាជបុត្រាតែមួយរបស់ព្រះ ជាព្រះចាប់ប្រភេទសព្វ និងក្រមុំព្រហ្មចារ្យ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땅내 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도 인간, 우리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는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면 이런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음이 굉장히 되었어요.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서 예배 드리시고 나서 저한테 오시더니 앉아보고를 하더니 찬양을 그때 한 2시간을 계속 찬양하면서 쳤거든요. 안고 없이. 그때 배운 거예요. 역시 소문이 뛰어나. 주의 종의 반응이 참 뛰어난 것 같아. 한웅성 목사님 또 우리 한요한 목사님을 보내셨사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한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기도 바람이 일어나서 다시금 죽어졌던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록 작은 선교센터입니다. 주님 앞으로도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돕는 자들 동역자들 많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는 자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강건한 저희들 이제 출발합니다. 8월에 또 오겠습니다. 미나야, 여기 너무 좋지? 여기 얼마나 더 있다 갈까?
돼지감치. 사랑해 해봐. 사랑해. 옆 사람하고 사랑해. 사랑해 해. 너무 감동이 되었고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참 많았어요. 우리 한요한 선교사가 누구한테 캄보디아어를 배운 줄 아십니까? 까르나 선생님한테 배웠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구나. 또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또 캄보디아에서 만나고 참 하나님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저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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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제가 우리 캄보디아 가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 먼돌길이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영상과 같이 수백 명의 영혼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캄보디아 선교에 온전히 올인하고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저희들 다녀오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짐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신학교 부지가 아버지 하나님 구입이 되고 이곳에 아버지 건물이 세워지고 아버지 수많은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던 인근 아버지 사역자들이 와서 아버지 교육을 받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종들로 세워지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캄보디아 온 전역에 주의 군사로 나아가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베트남과 아버지 하나님 주변 나라들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캄보디아 선교 역사 100년 가운데 누려없는 부흥이 나타나게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더러운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의 왁지를 세속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저희들 그를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하게 원합니다. 성령의 맺는 줄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KLC를 사용하여 주시고 뉴스브리핑을 사용하여 주시고 337 김치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의 가정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흘러보내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녀들과 손주들과 아버지 믿음의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해독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저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히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감상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 아버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동안 더운 날씨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의 기쁨에 저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신 여력이 있다면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이 일에 계속해서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원하여서 수술을 받는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 안혜경 집사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한량없는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예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캄보디아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한유한 선교사님 또 KLC와 337과 뉴스브리핑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에와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